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아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은혜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이기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에 보면 우리에게 가장 하고 싶어하는 주제의 구절이 바로 42절에 있습니다. 4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37절에서 42절까지 한마디로 말한다면 너희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으로 잡혀 있습니까? 제목이 바로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사도의 가르침.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가르침 받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어느 정도로 싫어하느냐? 누군가가 하는 말이 자기에게 가르치려고 한다라는 개념만 들면, 생각만 들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꼰대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누군가가 좋은 말을 하거나 맞는 말을 하거나 또는 선한 말을 가르치려고 하면 아주 쉽게 요즘은 꼰대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신 말 듣기 싫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는 당신에게 그런 가르침 듣기 싫다. 훈계하는 말 하지 마라.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가르치려는 말 또는 선한 말, 좋은 말을 알려주면 자기를 가르치는 양 딱 가로막을 치고 당신의 꼰대입니다. 더 이상 대화하기 싫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가르침 받는 자체를 요즘은 거부하는 시대다 이 말입니다. 또한 좀 속된 말로 이렇습니다. 누군가가 훈계를 하거나 선한 말을 하거나 가르치는 말을 한다면 가장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이 뭡니까? 네가 뭔데? 바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또는 훈계를 해? 가르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가르친다라거나 훈계를 한다거나 좋은 말을 하거나 선한 말을 할 때에 받아들이는 사람보다는 거부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 이 말입니다. 또한 가르치는 말을 하게 되면 내가 당신 부하인 줄 아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가르치거나 선한 말을 하거나 훈계를 하거나 이런 것이 아예 터부시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동네의 어른들한테 인사 안 하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장날이라도 누구 아는 사람 얼굴 이렇게 보고 인사 안 하면 기다란 담뱃대 장족으로 머리를 탁 때리면서 버르장머리 없다고.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어른들에게 인사하는 것은 일상생활입니다. 인사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가더라도 어른들에게 인사를 꾹 하되 그냥 대충 고개만 숙이는 게 아니라 거의 90도 정도 굽힐 정도로 그런 예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나보다 연배가 높은 사람에게 머리 숙일 줄 알고 그들의 하는 말을 받아들일 줄 아는 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훈계하면 누구든지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을 겸허히 여겨서 겸손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시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불과 그 어린 시절과 지금 현재를 보면 몇십 년 정도밖에 안 지났거든요. 그 사이에 사회의 교육적인 분위기와
가르치는 정도와 사회를 대하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 외국의 역사에 비하면 너무 빠르게 변화된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젊은이들에게 저희가 자랐을 때의 과거의 젊은이들의 모습을 보고 훈계를 하거나 선한 말을 하거나 좋은 말을 한다면, 요즘은 그렇게 하는 사람도 없겠지만 받아들이지도 않지만 그렇게 하려고도 안 하는, 그래서 오히려 점점 탁해져가는 사회의 현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기에서 사도라는 말은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밑에 친히 배웠던 사람들을 제자 또는 사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사도들이 가르쳤던 것이 무엇이냐? 말씀을 통해서 사도들이 가르침을 무엇인지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이 가르쳤던 첫 번째 관점이 무엇이냐? 우리 3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사도들이 첫 번째 가르쳤던 게 뭐냐? 너희가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아라. 이 가르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사하여 받는 선물이 있죠. 그게 뭡니까? 성령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너희가 회개해서 성령의 선물을 받아라. 이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르치는 관점이 뭐냐면 너희가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아라 이 말입니다. 회개라는 게 뭘까요? 회개라는 말은 그 성경 원어로 들어가 보면 회개라는 말이 가진 뜻이 무엇이냐면 내가 가던 길에서 변화하여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인간의 육신적인 안목으로 바라봤을 때 내가 가는 길이 지금까지는 옳았단 말이에요. 그 길이 맞단 말이에요. 내가 가는 길이 틀림없는 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틀림없다라는 그 개념이 어디에서 썼느냐? 자기의 체험과 경험에서 나온 것이 이 길이 맞다라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도들의 가르침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을 들으니까 이 길이 아니고 이쪽 길이 가야 내가 사는 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회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사도들을 통해서 회개를 하게 되면 무엇을 줬느냐? 세례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너희가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아라 라는 말은 무엇 때문에 이 말이 나왔느냐? 우리 37절에 보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찔린 것은 무엇 때문에 마음에 찔렸습니까? 그 앞부분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빌라도가 살리려고 했는데 너희가 살인한 사람을 살려달라고 이야기하고 그를 오히려 죽여라고 못 박아라고 권고한 사람이 너희들이지 않냐, 이 말을 했을 때에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한낮에 태양이 쨍쨍하던 그 밝은 날이 갑자기 컴컴해졌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느꼈느냐? 우리가 잘못 선택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었단 말이에요. 마음의 찔림을 당했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했던 행동이 잘못됐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무엇 때문에 알게 됐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게 됐을 때 마음의 찔림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찔림을 받았을 때에 너희가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례 문답을 받을 때 반드시 질문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질문이 뭐냐 하면, 세례 문답할 때 반드시 이 질문인데, 그게 뭔가 하면,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내 삶의 방향을 바꾸겠다, 여기에 합의하느냐, 이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에 죄 사함도 받는 것이지만, 이제는 내 삶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죄 사함이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죄 사함을 받고 회개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리하면 무엇을 주겠다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의 선물. 여러분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요, 가장 큰 선물이 뭐냐면 성령 충만한 선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성령 받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거나 그게 뭐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이마에 성령의 도장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우리가 믿은 사람이 여기에 있지만 우리 눈으로는 성령의 일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보이지를 않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날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으로 올라갈 때에 예수님은 내 이마에 찍힌 성령의 인을 정확하게 알아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판대에 설 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심판대에 서는 것이 아니라 상급대에 세우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이마에 성령의 도장이 찍혔기 때문에 그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의 상급대로 살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천국에서의 상급대로 자기가 거할 장소가 주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면서 그의 생활과 삶이 어떠했냐에 따라서 영원한 천국에서 상급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무조건 천국 올라간다.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천국 가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기계적인 천국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내 입으로 고백하고 성령의 도장을 받은 사람만이 천국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자연적으로 천국 간다.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1대1 신앙이에요. 부모님이 목회자라고, 부모님이 장로라고, 주부님이 권사라고 해서 자녀도 자동적으로 천국 간다. 절대 그거 아닙니다. 천국 가는 자격은 정확하게 1대1, 하나님과 1대1 교제로서 이루어지는 자격이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회개한 자가 성령의 선물을 받는데,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 그리고 모든 먼데 사람에게, 너희 자녀에게는 뭡니까? 이 당시 유대 백성들과 그 자녀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은 뭡니까? 오늘날 우리는 혈육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적 이스라엘인이 된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데 누가 불렀느냐?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누구든지 부르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데, 그 자격이 혈통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이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영적 이스라엘인이다, 이렇게 부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할 때 첫 번째로 가르치는 관점이 뭐냐? 너희가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라는 관점입니다. 두 번째 관점이 무엇입니까? 우리 4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0절 다 같이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자, 두 번째 관점이 뭐냐면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말입니다. 아니 왜 이 패역한 세대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야 하는 것이 유대 백성이고 이스라엘 백성이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려고 화목제로 보냈기 때문에 철저하게 믿고 따라야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 백성이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에 로마의 권세자는 그에게 죄를 확인하지 못했다. 그랬는데 전부 못 박아라 못 박으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유대인이었단 말이에요. 즉 말하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선민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으라고 얘기한 겁니다. 대신 누구를 내주라고 얘기합니까? 살인한 바라바를 내주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그 세대 속에 나타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땅은 하나님이 절대 금하는 말씀을 가지고 합법화시키려고 국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합법화시키는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동성애 허락해라. 그리고 동성끼리 결혼도 합법화시켜라. 이게 국회법으로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틈만 나면 그들이 끊임없이 성경에 반하는 것을 법으로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국회에 있는 그들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국회가 있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국회는 반드시 국민들을 위한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있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해가면서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온전하게 여기는 집단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이끌어가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면서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합법화시키거나 그것이 온당한 것처럼 여긴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외면하는 백성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엉뚱하게 공포되거나 하나님 말씀이 거부하는 것을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이 시대는 악의 시대고 폐역의 시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폐역한 시대에서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나려면 그런 잘못된 것이 불법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생활과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너희였지 않냐.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세워진 세대에서 또는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서 삶이 모두가 아니거든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인 줄 알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이 땅은 잠시 잠깐이에요. 우리의 본래 고향은 저 천국이란 말이에요.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에다 잠시 소풍처럼 나와서 산 이 땅이 영원한 것처럼 살려고 하십니까? 관점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내세가 있다는 것을 믿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패역한 세대에서 너희는 구원을 받아라. 이 말은 너희는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야 할 이유가 분명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속에서 잘못된 것을 합법화시키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믿는 사람으로서 아니요 라고 분명히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첫 번째 가르침은 너희가 회개하여 제사함을 받아라라는 가르침이고, 두 번째 가르침은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가르침은 뭡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4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을 때에 절대적으로 힘썼던 것이 무엇이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는 얘기입니다. 교제가 뭡니까? 교제가 우리 성경 원어로 들어가 보면 교제가 코이노니아라고 말하고 있죠.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라는 것은 나 아닌 다른 사람과 친분을 가진 것이 코이노니아입니다. 교제입니다. 그리고 교제 속에는 내 피와 너희의 피는 하나다라고 말하는 그 은혜가 그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받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가르치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교제 안에, 즉 코이노니아 안에는 너와 나는 피를 나눈 형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당신과 나 사이에 불로서 협약을 맺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몇 군데가 나옵니다. 그 불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개입하여 이 약속을 지키기로 약속한다 했을 때, 가축 한 마리를 잡아서 각을 뜨고 지저분한 것은 다 걷어내서 성전 밑으로 다 버립니다. 또는 불에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그 가축 사이로 불을 가지고 지나가고 또는 칼을 가지고 지나가고 이런 모습이 구약 속에 몇 군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피를 가지고도 지나가거든요. 그 말은 네가 이 약속 지킨 것을 어길 때에는 네 목숨은 보장하지 못한다. 이 약속이 짐승의 각을 떠서 그 사이로 지나가는 그 맹세가 바로 그들의 약속이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너와 나 사이에 한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을 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 이 말은 교제했다라는 이 사실 자체가 너와 나 사이에 피를 나눈 형제로서 언약을 맺었다, 이 약속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제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떡을 떼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떡을 뗐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떡을 떼며 피의 잔을 마신 한 형제, 한 자매, 즉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다라는 의미가 교제하고 떡을 뗐다,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제했다라는 말 자체가 무엇이냐면 당신은 나와 피의 형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떡을 뗐다라는 것은
세례를 했다라는 다른 표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교제했다, 떡을 뗐다 이 말은 피를 나눈 한 형제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먹고 마시고 교제를 나눴다. 이 의미와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떡 한 조각을 나누어 먹고 잔을 서로 나누어 마신다는 것은 당신과 나는 별개의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한 형제요 한 가족이다. 이 의미가 바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잔을 나누고 하나님 앞에서 서로 예배했다라는 것은 형제와 같은 의미고 피를 나눈 같은 가족이다라는 의미가 교제하고 떡을 뗐다라는 이 표현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가르쳤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제하고 떡을 뗐다라는 것은 정말 한 가족처럼 그들의 필요가 있다면 서로 통용하고 나누어 쓰고 이러한 것이 일상생활화되어 있는 것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인원수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피를 나눈 형제 자매요 한 가족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영적 공동체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바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너와 나는 이제 한 형제고 한 가족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무엇을 하느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 제가 기도라는 제목 가지고도 설교할 때 몇 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기도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이 사람이 누가 뭘 한다고 해서 움직이실 분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땅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권세가 아무리 높고 명예가 아무리 높고 돈이 억만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비밀 무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 기도입니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역사의 시대를 지나가고 수많은 악한 왕들이 지나가고 수많은 권세가들이 나와서 역사의 한 맥을 지나갔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움직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유일하게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딱 한 가지 비밀이 있다면 그게 기도거든요. 그래서 땅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비밀 무기가 뭐냐?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활용하고 가장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많이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42절의 마지막으로 사도들의 가르침 속에서 그들이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라는 이 세 번째 관점 속에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여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유일한 비결이 기도에 있다는 것을 알거든요. 기도하면서 받는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 뭐냐? 성령의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고 약속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아까 우리 읽었던 38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고 가르치는 것 중에 가장 기본적인 뭡니까? 회개하는 것이거든요. 회개는 뭡니까? 내 속에 있는 죄를 사하는 것이 회개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 속에서 종합을 해보면 정확하게 사도들의 가르침은 세 가지입니다. 그 세 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 가르침이 너희가 회개하여 제사함을 받아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가르침이 뭡니까?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말이거든요. 세 번째 가르침이 뭡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라고요? 교제하고 떡을 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들 시대에 이미 기도의 비밀 무기를 알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알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라는 이유가 뭡니까? 좋은 것 아니면 사람들은 안 하거든요. 왜 그들이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바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기도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알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아주 심플한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왜 사도의 가르침을 받지 않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신비한 하늘의 신령한 비밀 무기가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지 않을까요? 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지 않을까요? 사람들의 내면 속에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지 않습니다. 왜 사도의 가르침을 받지 않느냐? 나도 너만큼은 안다 라는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꼭 반발로 나서는 게 뭐냐면 나도 너만큼은 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제일 먼저 걸어요. 사람들은 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지 않느냐 하면 나도 너만큼은 안다 라는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뭐가 잘못됐느냐? 그들의 생각 자체가 자기가 아는 범위가 나도 너만큼은 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에는요 얼마나 반발심이 강한가 하면 여러분들 창세기에서요 바벨탑을 세우려고 했던 그들의 모든 모습의 최고 정점에 있는 생각이 무슨 생각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위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그들의 생각 때문에 바벨탑을 쌓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의 가르침을 가지고 사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가르치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도 너만큼 안다. 이 생각이 사람들의 지배적인 생각이 그들의 생각 속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종은 누가 세웠습니까? 사람이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웠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 말씀 속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세웠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사람의 생각 수준 이상으로 절대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 사도의 가르침을 할 때에 나도 너만큼 안다라는 생각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는 말씀을 깊이 파면 팔수록 자기 자신이 너무나 어리석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도 사람에 불과합니다. 제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나 나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지 내 인간적인 내 지식을 자랑하고자 전하는 그런 마음은 일절 그 어떤 이력도 없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인간적으로 완벽하다 완성되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가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지 않느냐? 나도 너만큼은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왜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냐? 신앙생활 할 만큼 해봤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도 너만큼 신앙생활 할 만큼 해봤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는 전혀 별개입니다. 신앙생활은 사람들의 눈에 맞게끔 거기에 맞춰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믿음의 생활이 같이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느냐? 신앙생활 나도 할 만큼 해봤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 따로 내 삶 따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왜 사도의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느냐? 신앙생활 나도 할 만큼 해봤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왜 사도의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냐 하면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다른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살아보면 아시겠지만요, 내가 99% 완벽하게 노력한다 할지라도 99%의 열매가 다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어느 정도 살아보면 압니다. 그렇다면 내 삶 속에서 완벽하게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 딱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나의 모든 모습까지도 아시는 분이 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이다. 즉 말하자면 삶은 말씀과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부를 하고 내 삶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믿음 생활하는 것처럼 하지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 사람이 믿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너 믿음은 있는 척만 할 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미 다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예수님은 첫 번째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게 이거예요.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아라.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 죄인으로서 죽음을 당하셨거든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죄인이셨습니까? 죄를 많이 저지른 분이십니까? 절대 죄도 없으시고 죄 행한 적도 없거든요. 그런데 죽을 때는 무슨 제목으로 죽었습니까? 죄인으로 죽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 없으시면서 죄인으로 돌아가신 것은 죄인인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한 몸에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돌아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냐?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냐?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패역한 세대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거든요. 하물며 선민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라고 얘기하고 있고 오히려 살인한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패역한 세대에서 너희는 구원을 받으라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냐? 너희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라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는 누가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의 철저한 책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개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 개인적인 사견이거나 세상의 지식이거나 세상을 살아가는 방편이 나왔다면 여러분들 기억 속에서 탁 지워버리십시오. 그러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면 여러분은 목숨을 걸고 이 말씀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은 여러분들 손으로 죽이셨지만 여러분들 손으로 살리기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은 도대체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아 성령의 선물을 받는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라. 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라고 얘기합니까? 어두운 세대에서 구원을 받는 자의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라. 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라고 얘기합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너희는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종들로 온전히 세워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이끄시고 너를 채우심을 믿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나를 보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